요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5장 1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에 이어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명절 때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습상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픈 사람도 회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처가 나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에는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가 이제 요한복음 5장 그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논쟁이 이렇게 오고 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경을 빨간색 이 글씨로 표시된 성경이 있다면 굉장히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5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율법을 어기는 것,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하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그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좋은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워하고 박해하고 이제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까지, 이 분노가 예수님을 향해서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부터, 이 내용들부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유대인들과 계속 한마디로 적과의 대화, 왜 예수님은 적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려 해서 하시는가, 우리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모였습니다. 피곤하고 졸립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자주 갑니다. 특히 여기 소문난 할인마트였습니다. 원래는 이 옆에 마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GS 편의점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가까워져서 자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의점 자주 가시나요? 예, 자주 가시면은 제가 주로 어디를 가세요? 편의점 가시면? 커피를 사러 갔다. 거기서 우리가 눈에 제일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게 뭐죠? 정답. 예, 굉장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사실 1+1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2+1입니다. 예, 2+1이 좋아요? 아니면 1+1이 좋아요? 1+1이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하나만 사면 하나를 얻으니까. 2+는 꼭 두 개를 사야 되잖아요. 예, 오늘 제목은 근데 2+1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수학이죠. 수학이라고 할 수 없죠. 셈이죠. 예, 저도 수학을 굉장히 학교 다닐 때 못해가지고 참 힘들었었는데, 오늘 수학적인 내용, 이과생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와 비슷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2+1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두 개를 사야 하나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를 거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만 사면 어떻게 돼요? 2+1에서? 예, 그 거저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공식은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개만 썼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2+1이라고 하는 공식을 배울 텐데 그 공식에 제가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뭐냐면 영생의 2+1 공식입니다. 한 개만 샀을 때에는 덤으로 얻어지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꼭 반드시 두 개를 사야만 그 유일한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 영생의 2+1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본문을, 짧은 본문이지만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대답은 뭐냐면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였어요. 유대인으로서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안식일에? 당신도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평생을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30평생 유대인의 지켜왔던 모든 유전들과 장로들의 가르침들을 따라왔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혐오하고 극혐하는 그 행위들을 왜 했을까? 그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봉사를 함에 있어서 제 임의대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 판단대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안식일을 그렇게 범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도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사실은 그 창조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죠. 또 이 애굽에서의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휴일입니다. 휴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의 이 답변,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나도 일하고 있어, 이 답변은 유대인을 더 자극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것만으로도 지금 화가 나는데, 지금 내 심사가 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이제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끓는 점이 넘어갔습니다. 그 미움의 감정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스팀이 막 새는 거예요. 압력밥솥처럼 막 새고, 이제는 죽이고자 하는, 미움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의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설교와 가르침들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역자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선지자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셨을까? 우리 형제님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을 범하셨을까? 왜? 보여주려고, 깨닫게 하려고. 다른 분 계세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답변이에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안식일을 범하는 유대인들이 헐크로 변한다는 거 모르셨을까? 지금도 급진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 검은 양복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 있죠.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어요? 이스라엘 여행을 하신 분들은 모자도 검은 모자 쓰고, 구레나루 안 자르죠.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리고 성경 읽고, 그 사람들 막 돌 집어 던집니다. 안식일에 막 차를 움직인다, 상점을 연다, 일을 하려고 한다.
그 막 돌던 굉장히 성난 사자처럼 황소처럼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과 이런 것에 어긋나면은 완전히 돌변하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형제님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지금 안식일을 범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해서 의도적이죠.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지금 그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거스르는 것을 꼭 집어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세워놓은 견고한 진이 있었죠.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는 지금 일하고 계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정반대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학,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 그것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그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것을 꼭 집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화가 나는 것이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들. 자, 보시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예요. 그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에 동의한다면 그 사람들은 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였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 무슨 말 하면, 설교로만 하면은 화가 나는 거, 화가 난다, 화가 나, 앵그리 버드가 돼서 막 박치기 하고 싶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속에서 배운 것은 그거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누구를 통해서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자꾸 제외시키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 당신 같은 사역자는 필요가 없어. 당신은 나하고 맞지를 않아. 당신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이상해.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섬긴다고 하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잘못된 신을 섬기는 건 뭐예요? 네 글자로 뭐예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학, 그들의 잘못된 예배, 그것을 지금 방망이질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깨부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치는 돌이라고 표현했죠. 거침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인가요? 누가복음 20장 몇 절이죠? 20장 우리 동준 형제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0장 17절? 예, 한번 동준 형제님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주실래요? 18절까지. 그들을 무시해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거린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은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우리 사람에게 따르면 그를 가드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위입니다. 예수님 위에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설교에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흩어져 모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견고하게 세워진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또 동준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은, 또 방망이와 같은, 한마디로 불방망이입니다. 그들을 지금 그들의 견고한 진을, 그들이 세워놓은 우상을 지금 깨부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견고하게 수천 년간 지켜왔던 그 종교를 예수님이 지금 깨부수고 있는, 망치질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이었습니다. 1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사역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교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곧 뭐예요? 이 19절을 통해서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유대인들은 뭐냐면 30세 정도의 젊은 청년, 예수라고 불리는 청년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셈이었는데 한마디로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그들은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먼 하나님과 원수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자기의 일을 나타내고 계셨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일, 큰 일들은 지금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마 놀라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실 큰 일 때문에 너희들은 놀라게 될 거야. 너희들은 기이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일 첫 번째가 뭐냐면 21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위대한 일, 큰 일을 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바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활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그다음에 바울, 이러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근데 면밀히 보자면 그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해서 또 죽었습니다. 뭐 도르가, 뭐 다비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근데 다시 그들은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회생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회생. 다시 살아남을 얻었다. 하지만 다시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로 되는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다. 바로 예수님만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그 놀라운 일, 위대한 일, 큰 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시냐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두 번째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데 뭐냐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누군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시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들은 결국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겠어? 예수님 믿으면 뭐 부활을 하게 되나? 영생을 얻나? 예, 모든 그러한 그 이 말에 있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모든 말, 그 말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앞에서 꿇고 모든 사람이 다 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혀가 다 예수님 앞에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빈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심판자로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것,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하찮게 여겼던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놀라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 경고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예,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젊은 30세의 청년이지만 모든 사람은 그 예수를 공경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경배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낮고 낮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선지자가 날 수 있겠어? 메시아가 날 수 있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그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치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치 않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 왔습니다. 금방 끝나서 너무 좋죠?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를 한번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으시면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본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예, 선교도 하고 선교 여행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도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근데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길 것이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제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약속의 기업을 받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비켜줘야겠어. 당신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역자야. 저만치 좀 가있어. 가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일 수도 있거든.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자꾸 제외시키는 거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해석과 성경 해석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인드와 내 아젠다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당신은 아니야. 그들은 그래서 큰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아주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방망이를 댈 수밖에 없어요. 방망이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깨부숴야 됩니다. 그들의 견고한 것들, 높아진 것들, 견고하게 굳어진 고집들, 이것을 깨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 오늘은 굉장히 짧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죠. 오늘의 제목은 영생의 2+1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근데 2+1 얘기는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궁금하죠? 2+1, 영생의 공식 2+1이 뭘까? 예, 다른 내용만 지금 한 것 같은데, 예,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생의 정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중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 배운 거에 뭐예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애초에. 그래서 이 인간은 계속 영혼을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2+1이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만 난 잘 믿을 거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만 잘 섬길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두 분이 계셔야, 두 분을 믿어야, 두 분의 말씀을 들어야 그 유일한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저 사람은 필요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너는 좀 비켜줄래?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2+1의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예, 이제는 편의점 가시면 항상, 예, 어떤 코너로 가셔야 돼요? 2+1 코너로 가셔야 돼요.
플러스 1이다. 아,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제외시키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구나. 지금 영상의 정의를 지금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공식이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틀렸습니다. 굉장히 큰 계산착오였어. 2 플러스 1을 모르다니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영생의 공식을 몰랐어요. 제가 한번 글 써보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면 이 공식입니다. 오늘 편의점 가시면 이제 2 플러스 1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죠? 이 두 가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 하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유일한 생명이죠. 자, 이거 하면 뭐예요? 자, 이과생분들 여기 선생님 이거 뭐예요?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공식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2 플러스 1 공식이. 요한 1서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쉬운 수학을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의 공식입니다. 요한 1서 4장 먼저 볼까요? 4장 11절 볼까요? 동준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뭘 해야 되는가? 형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써보면은 여기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여기에는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개예요. 2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한 개를 얻으십니다. 계산하면 뭐다? 3. 예.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형제님이 한번 또 읽어주시죠. 다시 한 번만. 네, 3장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를 하이라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심판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의 공식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를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 공식을 설명하고 있고 요한 서신에서도 요한 1서에서도 그 공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썼던 책이건 늙어서 썼던 책이건 똑같습니다. 맥락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얻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2+1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2+1 공식이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는 편의점 가시면 이것이 생각날 것 같아요.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다. 2+1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야 사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2+1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2+1의 공식을 제대로 이제는 이해하고 영생의 삶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뭐가 빠졌어요 지금? 이것이 빠졌어요. 2+1 3입니다. 2 더하기 1은 3이에요. 3.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세운 그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2+1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내가 산수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실패하면 안 돼. 2 더하기 1은 2라고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2+1 공식을 이해하시기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형제 사랑을 제외하고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잘못들을 교정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 그들의 잘못된 믿음 생활, 그것을 정면 도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저희들에게도 주님, 저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영원한 생명의 공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망에서 옮겨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사는, 심판에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